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4절.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4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가 빛을 받고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짓게 되는데 그 마귀를 발견하고 그 마귀들과 싸운다는 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 이 썩어질 육이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가 하늘에 주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리에서 그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썩지 않는 육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 거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호련히 변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때 주님 오실 때 썩어진 그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썩어진 육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육이 아직도 이 땅에 잠자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그것이 부활돼서 주님 만나러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로마 시대 때도 그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다 이제는 다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핍박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6,000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00년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후에 우리가 이제는 2000년 전에도 그 전에도 12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 순교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 하다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제시대 때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라고 해서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모진 고난을 그 고문을 다 당하다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순교를 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순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썩을 육은 벌써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그 썩을 육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가 지금 잠자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자다가 나중에 깰 때 그때서 네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잘 죽었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다 갔기 때문에 이제 썩을 육은 없어졌지만 썩지 않는 그 부활의 육체가 주님 오실 때 이제는 다 호련히 변해서 그 아름다운 그 부활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는 영을 만나서 천국 가서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어떠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썩을 육, 보이는 육 안에 다시 그 보이는 육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썩지 않는 육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썩지 않는 그 부활의 육체, 그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변화돼서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징계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이 징계를 받아야지만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이 아름답게 준비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을 육만을 위해서 육이 편하게 육이 이제는 좋게 라고 살면서 계속 살아가면은 아무리 영의 구원을 받았어도 육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 우리의 부활의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는 아무것도 덧입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들은 우리가 임종회개에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임종회개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오늘도 해야 되는 거고 마치 오늘 오실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잘하려면은 우리는 육체, 이 보이는 육체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육이고 똑같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타락해요. 육이 편안하면은요 주님도 안 붙잡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기독교인들 간증 보면은 맨날 이제 진짜로 가난하고 진짜로 막 힘들 때는 막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해서 겨우 이제 힘들 때 막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은 물질을 많이 이제는 갖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주일 예배도 빠지고 또 뭐 이제 뭐도 이제 도둑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양심에 이렇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양심이 점점점 어두워져서 죄를 져도 나태해지는 그런 죄를 진 것조차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되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하면은 누구나 다 타락한다. 그래서 이제 돈 많고 편안한 사람들이 가늠하지 진짜로 하루 먹고 또 내일 거 또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면 타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땡스기빙 되면 뭐 해피 땡스기빙 하면서 이렇게 카드로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거 보내는 사람들 보면은 편안하니까 그냥 장난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먹을 거 없이 땡스기빙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런 시간에 카드 한번 뭐 손가락 버튼 눌러서 보내는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할러데이만 되면은 맨날 카드를 보내요. 이렇게 카톡으로.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요. 이렇게 카톡으로.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니 진짜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에 있는 사람한테 카드 그 버튼 한번 눌러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편안하고 육체에 뭐 부족한 게 없으면 진짜로 이렇게 그냥 말로만 그냥 사람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누군가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어도 집에 가서 기도해 그래요. 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그게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은 다 가식이다. 자기 편하고 자기 뭐 걱정 근심 없고 미국에서는 특별히 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시니어 되면 월표 다 주고 그러잖아요. 뭐 소셜도 다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다 편안하거든요. 집 있겠다 먼슬리 딱딱 주잖아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은 남의 어려움을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서 약 올리는 것처럼 카드를 보내요.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해피 땡스기빙 하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너 가서 배불러라 이런 뜻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가 조금 편안하면은 너무 남의 사정 모르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말이나 자꾸 하고 뭐 카드나 보내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면서 니네끼리 잘하는 거는 상급도 안 된다. 자기네끼리는 막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선물 주고받고 밥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천국에 아무 상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은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신경 쓰고 영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는 척 자꾸 거짓말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요,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났는지,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내가 얼마나 남을 미워하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게 일어나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대든지 정죄하는 게 보이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밉든지 이런 것들이 징계를 받으면 잘 보여요. 내 안에서. 그래서 보면 볼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영이 성장이 안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직 안 됐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았구나.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내가 부족하니까 정말로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징계를 속에서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많이 받으면요, 내 안에서 모든 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다 정과 욕심에서 나오면은 막이고 우리가 머리에서만 나오면 미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볼수록 우리가 내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많이 있는 거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기도 안 해요. 그냥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징계 7배뿐만이 아니라 뺀덕엄마 7배를 주시고 풀무불의 연단도 7배를 주시옵소서. 왜 그걸 달라고 하냐면은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더 많이 보게 돼요.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 맨날 이제 내가 너무 힘든 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힘든 일 할 때 머리에서 불평불만하는 그 미혹이 막 나와요. 때로는 자식을 원망하고 또 때로는 옆에 사람을 원망하고 힘들 때 그런 게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년 전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혹만 내 머리에서 이렇게 힘들 때 자식을 원망하라는 미혹이 오고 또 힘들 때 내 머리에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미혹이 오고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 이런 말씀을 듣는 분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할 때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나는 어떻게 하냐, 그게 계속 있으면 힘들잖아요. 머리가 복잡하면 나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바로바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못한 것이 또 떠올라요. 뭐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한 사람들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있잖아요. 나한테 이제 나쁘게 한 사람들이 떠오르면 사랑은 남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거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했던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는 미혹이다 생각하지 말자. 주님 저들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러고서 빨리빨리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미혹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많이 이렇게 해코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생각이 끊임없이 와요. 계속 와요. 혼자 있으면 더 와요. 그래도 사랑은 남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서 빨리빨리 모든 생각을 이렇게 그만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혹을 모르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모르면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게 없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나쁜 생각 모든 것들이 미혹인데 내가 주님 바라봄으로 그거에 시달리지 않고 싶어서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바로바로 이게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그 나무에 새가 앉듯이 와서 새가 앉았다가 그냥 또 날아가 버려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다 보면은 그 미혹이라는 그 새가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나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혹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컨트롤이 안 되실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미혹 사탄 귀신을 자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이렇게 악한 영을 이기시는 주님,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을 내 안에서 미혹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캄다운 돼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영이 성장되면 내 혼과 육을 컨트롤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은 남이 미워. 그러면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미웠다가 또 한참 있다 또 머리에서 생각나면 또 똑같이 미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빛으로 물리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미워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착하신 분인데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해코지 했기 때문에 평생 그 용서할 수 없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그 상처가 있다면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미워하지 않기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에 하지를 안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징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우리가 항상 분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데 분명히 미혹에도 머리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육체에서도 있는데 분명히 미혹 사탄 귀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징계 7배를 구해야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구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계속 분별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긴장이 되고 많이 힘들어져요. 왜냐면 악한 영의 정체를 자꾸 내가 알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징계받을 때 계속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밝혀내라. 머리에 나쁜 생각이 오면은 이게 내가 힘드니까 머리에 미혹이 이런 게 오는구나 해서 이런 게 올 때는 주님 바라보고 그거에 계속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고 평안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건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성을 자기가 악한 영을 모르니까 안 하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하면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2023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루는 사람은 그거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루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은 그거를 못하게끔 까먹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누구나 다 그렇게 역사를 하게끔 해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뭐 신년 되면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무엇을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누구든지 작심삼일처럼 하지를 못하는 것도 역시 내 안에 내 몸 안에 사탄이 있어서 누구나 다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징계 7배를 구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 징계 7배 구해야지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는 월화수하다가 또 까먹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까먹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7년 동안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내가 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징계 7배를 진짜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초창기 때 징계 7배 구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다 보니까 화도 더 나고 해결도 안 되고 자꾸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근심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영성은 잘해야겠는데 하는데 또 집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또 막 화가 나요. 그러면 그 화가 났던 게 원래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은 결국은 너무 화가 나는 그 폭발적인 그런 장면을 내가 목격을 했다면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징계 7배를 구해야 될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형제 자매랑 살면서 자꾸 싸우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하니까 자꾸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을 다물든지 돈을 손해보든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나쁜 말 들어도 가만히 있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를 내가 할 때 내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입을 안 다물면 화가 역시 나지만 그거는 죄를 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징계 7배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입 다물고 죄를 입술로는 안 졌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가지고 3일 동안 골방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골방을 하라는 의미도 내가 밥도 안 하고 골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할 거는 하는데 나머지 시간에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이제 뭐 만약에
가정생활에서 빨래도 해야 된다라고 플랜은 있어. 그렇지만은 오늘 열악한 상황이 터졌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 되니까 열악한 상황이 오면 뭐 가장 기본적인 밥하는 거 외에는 빨래라든지 아니면은 마켓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전화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은 3일 동안만 내가 차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막 듣고 있으면 말씀으로 나를 위로받기 때문에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서 뭔가를 당했을 때 그거를 징계 칠배하면서 혼자 자기 방에 있으면요, 속에서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징계 칠배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최소한의 미니멈 생활을 하면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남의 전화도 웬만하면은 진짜 뭐 죽는 일 아니고는 받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에요. 그렇게 3일 동안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죄를 안 진 상태에서도 있지만 내 마음은 너무 화가 나는데 내가 참았을 뿐인 거야. 그래 그 참은 그 상황 속에서 막 썩어요. 막 괴로워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거보다는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조금 낫고 내가 잘못 안 했어 이런 거에 자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자기의 시간을 가지면 거기서 다 깨달아져요. 나는 이런 성격이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도 미워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 더 이렇게 우세하는구나. 그게 더 주장하는구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3일 동안 봐요. 그러면은 도저히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막 미워. 그런 걸 통해서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이런 성격 때문에 저 사람을 평생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내가 다 깨달아지면 주님께서 이제 기다리셨다가 주님,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는 고백을 3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그 3일이 아니면 내 마음의 진심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거는 너희들이 3일 동안 가만히 있다 보면 골방처럼 가만히 있다 보면 네 자신의 그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못 이기는 걸 깨달을 것이다. 깨달았으면 내가 사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죄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 들어오시면 내가 정말 너무 기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죄인인 거를 고백하는 게 마음문 여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의 무덤을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3일 계셨으면 우리는 일주일이라도 더 있을 수 있는 건데 주님도 그냥 모범을 보이시느냐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싸우지 말고 3일 동안 자기의 가장 그 방에서 가장 미니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도 깨닫고 내 안에 마귀를 못 이기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죄졌다는 것도 깨닫고 그래서 주님 내한테 들어와 주세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면은 그때서 주님이 네가 다 이제 인정을 했구나. 네가 사탄 못 이기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죄진 거 인정했으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의 무덤 속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시달림이에요. 사단의 그 엄청 더러운 시달림에 내가 자꾸 놀아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놀아났습니다. 내가 사탄 못 이겨서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래 이제는 내가 들어갈게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미웠던 사람이 이제 안 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안 미워져요. 그리고 이제 편안해지면서 대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미혹이 왔는데 이건 미혹이니까 나는 안 따라가지 이런 것이 쉽게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다는 것을
금방 안다. 1초 만에 안다.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3일이라는 무덤의 골방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3일 동안 가만히 서 있으면서 죄인인 거를 깨달으면 네가 마음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니까 3일 동안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는요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왔을 때 내가 구했기 때문에 드디어 왔구나, 내가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많이 받은 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영성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은 자는 영성이 빨리 끝난다. 그것은 빨리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봐서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은 그냥 수녀원에서 그냥 시집도 안 가고서 80대 대신 할머니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어떤 일이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싫으면 징계잖아요. 밥하는 것도 징계고 남편이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도 징계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입 다물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사탄들이 막 나와요. 밤새도록 나와요. 그걸 갖다가 악한 영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미워하고 화나고 이게 다 악한 영이라고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으면 내가 입만 다물면 악한 영을 많이 밝혀낼 수 있어요. 내 거 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조금 가만히 있으면 too tired 아니면은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악한 영을 밝히면 그래, 주님 바라보고 편안하게 쉬자,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자, 이러면은 그럴 때마다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밝히면 밝힐수록 주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주님께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성의 도구다. 왜냐하면 악한 영을 밝힐 때 영성의 도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히지 않고 사단하고 함께 있으면 영성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많이 받으면, 입 다물고만 있으면 악한 영을 많이 발견해서 주님을 많이 의지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은 영성의 도구다. 그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냥 사단이 많이 있어서 같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징계를 많이 받으면서 나를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많이 자꾸 의지하다 보면은 천국 가면 내가 지금 현재도 빛을 많이 받은 거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 천국 가서는 더 큰 상급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징계 많이 받으면은 진짜 1년 내내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많이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뭐 너무 내 앞에서 잘난 척해도 내가 저분은 그렇구나 하면서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더링하지 않고 계속 상대방들의 어떤 그 사단의 역사를 막 내가 구경하면서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잘난 척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고난을 많이 받고 나면 내가 자꾸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내 태도가,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도 빛을 고난 속에서 많이 받으면은 내가 여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누굴 봐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봐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유가 없어서 좀 막 너무 괴로워서 찡찡대고 막 쩔쩔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 징계를 받으면서 악한 영도 밝히고 주님도 의지하다 보니까 모든 세월이 다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훈련을 받고 나면은 엄청나게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요 말씀이 내가 1년 지나고 또 나를 보니까 내가 징계를 많이 받아서 내 마음에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이, 상대방이 나를 똑같은 이렇게 무시를 해도 여유로운 마음이, 내가 이렇게 평강이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확인할 때마다 징계받은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징계받은 거 가지고 막 죄짓고 막 이러면은 아무것도 의의 평강한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빛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선교지나 가고 뭐 주의 사역이나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좀 바더링할 때 입 다물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골방삼일을 하면은 그때 내가 죄인인 것 깨달으면 주님을 모시기를 내가 원할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생자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참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본처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치만은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는 첩이나 종의 몸에서 난 자식을 사생자라고 그래요. 본처가 아니라 그냥 종의 아들이라든지 첩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난 자식이 사생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처럼 그 이삭이 사라한테서 본처한테서 난 그 이삭이만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생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지만 참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살면서도 징계가 왔어. 어떤 징계가 왔어? 누군가가 내가 뭐 운전해 주는데 누군가가 잔소리를 했어. 그러면 내가 이게 누구나 다 싫잖아요. 내가 헬프해 주는데 이제 잔소리 했다 그러면 나도 싸우고 싶잖아요. 그럴 때 내가 거기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자기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달려가고 더 주님께 엎드리기 때문에 빛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가 자기를 많이 보고 천국 가면 상급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징계를 받아야 되냐?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냥 본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새해 첫날부터 징계를 받으라고 하냐? 그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편안하게 살고 싶고 타락하고 죄짓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성장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40명 있을 때 진짜로 환난과 핍박과 징계가 임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처럼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그냥 아무런 아픔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뭐 잘난 척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왜냐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살면서 오늘부터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각자가. 그러면 징계를 당할 때 내가 입 다무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런 징계가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구했잖아요. 구했기 때문에 또 오는구나. 기도 응답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징계받을 때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자꾸 받아야지만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봐야지만 여기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아야지만 그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그것을 입 다물고 봐야지만은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영성한다 그러니까 거대하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엄두를 못 내는데 죄만 안 지면 돼요. 죄를 안 지려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 자세는 오직 자기를 보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나 죄 안 질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냥 걔가 토했던 거 또 먹고 걔가 토했던 거 또 먹고 이런 식으로다가 입술로 머리로 하는 회개밖에 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천국 가는데 그것은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 그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한다는 것은 진짜로 이를 악물고 입 다무는 걸 말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3일 동안 주님만 바라보려고 엄청 애쓰는 이 내 전생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노력을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달려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막 남이나 욕하고 정죄하고 변명하고 살 것이냐. 그거는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누구랑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달리는 거예요. 달렸으면 무덤에도 있으려니까 3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인간들은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자꾸 대꾸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악한 상황이 되면 옆에 사람한테 변명하지 말아라.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자꾸 설명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입 다물으라 하느냐, 변명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할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변명하고 해결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발견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 넘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징계 7배를 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죽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을 골방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최대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노력, 피 흘리기까지 골방에서 3일 동안만 있으라 얘기하는 거.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죄인인 걸 깨닫고 들어오세요 할 때 문 밖에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성장되질 않아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속사람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 때문에 우리는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알면은 우리가 악한 영이 나를 받아할 때마다 계속 주님 의지해서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은 크리스찬도 겪고 아닌 사람도 겪고. 근데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을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을 밝혀나고 또 빛을 받잖아요. 그리고 죄를 안 짓잖아요. 악한 영을 밝혀야지만 죄를 안 짓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그래서 감사하게 주님 오늘도 나한테 어려운 일이 왔어.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구했는데 오늘 드디어 주셨군요 하면서 입 다물고 있다가 3일 동안 최대한의 어떤 노력으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평생의 가장 큰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이제 이렇게 혼자서 있으면 그것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해요.
혼자서 있으면, 근데 남한테 전화하면 못 깨달으니까 혼자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혼자서 골방 들어가서 틈틈이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말씀 듣는 게 역효과가 나요. 왜냐면 나를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깨달을 때까지 3일 동안만 문 닫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 주님, 내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으니까 죄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것을 3일 만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안 되면 징계칠배를 더 해갖고 일주일이라도 내가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는 걸 통해서 빛으로 자꾸 빛을 더 받아서 그 나쁜 습성들을 빛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징계를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징계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니까 괴롭히죠. 빛이 없는 사람들이 빛이 있는 사람을.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징계받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지. 말씀을 너무 잘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때리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 소원이,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 소원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는데 안 지켜지니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이 안 지켜지는 자기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음의 기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평안하다. 그랬더니 마음의 기도를 한 2년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를 어떤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냐면은 7년이 또 지났어요. 7년 동안 진짜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엄청 노력하는 거가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7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은 그냥 말로만 노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노력은 실질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헌금을 계속 7년 동안 한 거예요. 7년 동안 한국 돈으로 20만 원씩 7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것은 자기가 마음의 기도를 하고서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때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말씀이 지켜집니다 이러는 거야. 그 말씀이 지켜진다는 그 말을 내가 7년 만에 들을 때 나는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님 빛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저분이 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어려운 이제 그런 헌금을 하고서 마음의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말씀이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미혹 사탄 귀신을 자기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십자가를 넘으라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으시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 진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럴 때 그분이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그 사람은 평생 40년 동안 말씀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2년 플러스 6년이니까 8년 동안 그 마음의 기도와 물질적인 그 헌신을 하면서 8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지켜진다는 고백을 성도들한테 하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직도 죄는 있지만 자기가 말씀이 지켜주는 게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힘든 일이야. 왜냐면 멀기도 하고 이게 힘든 일도 많거든요. 트래픽도 많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면서 내가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은 없으니까 열심히 징계 7배 구해갖고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아프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프면 주님 바라보지 어떤 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몸이 아파서 보니까 징계가 임하니까 육체가 수그러지더라.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 몸이 아파서 죽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그래요. 그 3년하고 7년, 10년을 이제 이 길을 같이 이제 흐름을 같이 탔는데 10년 만에 몸이 아픈 거는 조금 힘들겠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걸 통해서 정말로 빛을 많이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진짜 기쁜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게 한 거예요. 이제 저도 3년 동안 죽도록 했어요. 엄청 많은 희생을 하면서 한 사람을 놓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이제 죄를 봐라, 뭐 계속 해라, 뭐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됐는데 진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더라. 너무 아파도 주님만 바라보더라.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은 의인 99이 의인 99보다도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서 감사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혼 구원한 사람만 훌륭하고 한 영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한 거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도 진짜로 오직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 한 영혼은 진짜 회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월이 7년이 지났잖아요. 목사님 돌아가신 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요거까지는 다 좋아요. 너무 훌륭하게 노력도 많이 했어. 성실하게. 정말로 잘했는데 입 다무는 것만 하면 십자가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구해서 입 다물고 3일 동안 골방에서 회개하면은 죄인인 것 깨달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완전 합일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뭐 6, 7명 있지만 이제 꾸준히 성실하게 한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있어요. 근데 2명은 이제 다 되신 것 같아. 2명은 다 되셨으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 있잖아요. 성실하게 했어. 주일날도 예배 오고 물질도 드리고 그것까지는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그렇지만 입 다무는 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 709에서 3일 동안 죄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주님과 하나 되는, 진짜로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7년이라는 세월이 성실함이 있었다면, 진짜 물질과 교회 출석하는 것이 성실함이 있었다면은 이제 입 다무는 것만 하면 된다.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순간에 3일만 죄를 깨달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거를 저는 엄청나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는 무슨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 생활해도 끝까지 징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받는 징계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징계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육이 점잖아져요. 육이 수그러져요. 죄를 질 수가 없는 컨디션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야죠. 그래서 우리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으면 자기를 볼 수가 있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나는 십자가를 반드시 넘어야 돼. 그러니까 징계 7배 주세요. 그래갖고 징계 7배를 받아서 3일 동안만 골방 생활을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골방은 밥 안 하는 골방이 아니라 밥도 하고 다른 거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일단 3일 뒤로 무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전화 차단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불평하지 마라. 내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받고 나면은 3일 흑암 속에서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만 하면 주님이 하나가 되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력 하나도 안 한 사람은요, 내가 이런 얘기 해도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도 오고 물질도 드렸는데 이제 입만 다물면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골방처럼 죄만 깨달아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진짜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냥 영성했는데 한 1년밖에 안 됐어. 이러면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입 다무는 거 하다가 죄 짓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책망하잖아요. 근데 책망을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책망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3일의 흑암 속에서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를 살려주시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말씀을 지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받는 이유는 죄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죄를 봐라.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한테 이렇게 진짜 넘어야겠다. 나는 십자가에서 진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렬하게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고 마귀를 보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징계 7배도 주시고 뺑덕엄마 7배도 주시고 풀무불의 연단도 7배 주세요. 뭐든지 주시면 내가 주님과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죄를 받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원하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원하면은 십자가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죄를 보고 나가는 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부글부글대. 그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니까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받는 방법이고 회개하는 방법이고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건 속에서 죄를 봐라. 그래서 부글부글하는 그 존재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된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7배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징계 7배 구하라는 거지 무슨 영성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오버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입 다물고 3일 동안 조용히 혼자서 모든 것은 일단 미루고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3일 만에 나와야지 그냥 하루 만에 나오는 죄는 그건 별거 없어요. 또 짓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3일의 흑암이 반드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거랑 똑같은 그 원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자꾸 죄를 짓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죄를 짓지 않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내 맘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3일 만에 주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죄를 보니까 징계 7배를 받아서 죄를 보니까 그 말을 내가 3일 만에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징계 7배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올해는 꼭 십자가에서 넘기를 원하니까 징계 7배를 계속 주세요 라고 해서 계속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있을 때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3일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서 그냥 주님 죄졌으니까 내 금방 죄졌어요. 그러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죄가 크게 안 느껴지면 징계 7배를 구하면 크게 또 고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하기 나름의 징계 7배를 계속 당하면서도 구하면 그게 커져요. 그러면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구하면서 골방을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지만 십자가에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보석이다. 징계는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는 그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받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정과 욕심에서 만나지 못하면 나는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정말로 내가 괴롭겠죠. 그죠? 그래서 징계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막 너무너무 억울할 때도 막 입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나처럼 억울할 때 이렇게 견디셨구나. 내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꼭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막 너가 무슨 하나님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도 계속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계속 나는 해야 되는데, 악한 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 오래가요. 그래서 수녀원에서 진짜 시집도 안 가고서 80년을 거기서 살아야지만 좀 많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죄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내 모습을 자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올 한 해 동안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죄를 고백하고서 3일 동안 잘 혼자서 죄를 깨닫고서 주님 모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